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에는 두 가지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라는 이 명령은 내게서 멀리 떠나가지 말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뒤편에 서 있지 말고 너는 내 앞으로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앞이라는 말씀은 바로 얼굴이죠. 얼굴이란 말은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이어지는 완전하게 행하라. 너는 행하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여기서 완전하게라는 뜻은요, 바로 온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경건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라, 경건하게 행하라, 이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서 행해야 하며 왜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되며 완전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2절에 보면요,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주었다. 무엇을 주었다? 내 언약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말하죠.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지만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주체도 일방적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여태까지 얼마나 먹이고 어떻게 살폈는데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인데 너가 내 앞에 나와서 완전히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즉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4절입니다. 보라, 나의 언약을 나는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되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4절에서는요 보라라고 말합니다. 뭘 보라고요?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좀 봐라. 그 언약은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이미 되었다라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로 결단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지라도, 땅이 없을지라도 그 약속은 곧 이루어진 약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요, 계획이라는 단어로 조금 바꾸어 읽으면 좀 더 그 의미가 와닿게 됩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계획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는데 그 계획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4절 계획이죠. 보라, 내 계획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결심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 그리고 그 계획은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또한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그 계획은 실로 엄청난 계획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5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내 계획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를 그냥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이러한 계획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진짜 큰 빅피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결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장 큰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이 바로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이제부터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무엇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하여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것이 내 계획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이고 선택한 것이고 너에게 이러한 계획들을 세운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사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희움이 많게 생활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왜 축복했는데, 내가 너를 왜 불렀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불렀는데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너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보시기에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너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픈 것이며 할례는 고통스러운 것이며 할례는 그들을 심히 번성하게 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할례는 그들을 심히 번성하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할례를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90세가 되어버린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요? 90세가 되어버린 어떻게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동안 뭐 하시다가 90세가 되어버린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려 하십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획들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못이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냐? 초대교회는 이게 되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 또한 성경을 묵상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방식이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손가락만 까딱하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냥 멋있는 모습으로 백마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면 모든 사람이 믿어 마땅한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가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죽어가야 하셨냐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약한 것들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약하고 연약한 것들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였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갈의 몸을 통하여 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내 계획은 이거야.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계획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그저 내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돼. 너는 그저 거룩하게 행하면 돼.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어.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뭔가를 하려다가 결국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것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셨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뭔가를 착한 것을 하려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기보다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가까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